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가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을 저희가 온 맘 다해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찬양 부르시면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염려당하기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건강한 몸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드려지는 찬양이 진실한 마음이요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육신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찬송의 옷을 이 시간 입혀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옥문이 열리고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도 그때와 동일한 생명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미련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늘 가는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땅 위에서의 편한 생활도 더없이 좋으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영혼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릴 수 없건만 우리의 입술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건만 어느새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죄인이 종이 되어 그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매우 부끄럽고 죄인임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저희들을 다시 품어주셔서 은혜의 진리의 자리에 있게 하셨사오니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산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산돌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과 뜻대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산돌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 임재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 성도들이 받아 순종하며 따라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잡아주시고 주님의 사명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염과 폭우가 있었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 주시옵시사 환경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오르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시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까지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물로 설립과 선교 차량 건축 온라인 헌금으로 이제 우리의 수고의 땀방울과 눈물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 능히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절대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어지게 하시고 건강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건강을 얻어 다시 한번 생업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죄악에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행하는 행사에 하나님 등이 도와주시옵시사 형통함을 주셔서 술술술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소중한 우리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이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악화되는 이때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물질을 채워주시옵시사 쪼달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중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힘들어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끝에 남는 역사의 주역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의 삶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드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선들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맥주 감사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음 주 7월 17일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에 대한 안내입니다. 권선주 집사님의 장남 김태진 군과 캄보디아 MC 타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날짜는 2022년 7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웨딩 팰리스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 부탁에 대한 안내입니다. 파키스탄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커피팀에 대한 안내입니다. 산돌 커피를 이용하는 것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선주 집사님, 장남 김태진 군과 캄보디아 MC 타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16일 날 오후 1시에 의정부에 있는 웨딩 팰리스에서 있게 되는데,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를 20년 남짓하게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웨스나나 러토나가 결혼식이 되면 제가 주례하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던 그 캄보디아의 시엠타 양과 우리 이제 집사님의 아들 김태중 군의 이제 결혼식이 있게 돼서 제가 주례를 맡게 됐습니다. 감개가 무량하고,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를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엠타 양의 신부되는 가정도 아예 이제 막 복음화를 시켜야 되겠다. 다음에 캄보디아 가면 그 집도 신방 가서 이제 예수 믿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친정의 가족들 없이 MC타 양이 결혼하게 되는데, 우리 산돌교회 성도가 다 신부 측의 손님으로 축하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어른들은 신부 측의 또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셔서 이렇게 축복 가운데 결혼식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길 바라고, 1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교회차를 이용하실 분들은 11시에 오셔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딸이다 생각하고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주님 의지하고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페이지 수로는 1288페이지가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 10절 한 절 함께 합독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마음껏 사용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잘 전하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하시고 끝에 남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신바람나게 하나님만을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폭포수처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설교 서론 부분에 코로나19 얘기가 또 나오네요. 뭐 해야죠. 코로나19의 장기화. 그게 끝나는가 싶었더니 또 재확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병의 전사님께서 오셔서 아직까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안전하고 청정한 곳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실망스럽죠. 종식되어져야 되는데 재확진,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한참 치닫고 있고 참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갖고 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죠. 리먼 브라더스의 그 경제 악화에 이어서 또 경제 대공황이 온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경제가 악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남들은 경제 대공황 속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방안을 짜기도 하고 계획도 세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게 옳은가?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어떤 힘든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나? 방법을 찾아야지.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지.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주일날 예배 나오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가? 미련한 행동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한번 판가름 내보려고 합니다. 미련한 짓이라면 다 우리 접어야 되고 이게 살 길이고 이게 소망의 길이라면 우리는 이 길을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죠. 니느웨는 그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현재 위치는 이라크죠. 지금 이라크의 그 나라가 있는 그 땅이 그 당시엔 이제 아수르의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고대 제국으로 한 제국으로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이웃 나라들을 차츰차츰 다 정복해 나가고 있었어요. 아수르 나라는 오리엔트의 그 모든 나라를 통일한 최초의 제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다뤘습니다. 포로를 어떻게 다뤘는가 하는 것을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인간들인가? 사람들이 할 짓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무자비하게 다뤘죠. 그리고 약탈하고 살육하고 죄악의 극에 달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나라는 자동적으로 적대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의 발톱알이 언제 핥힐지, 언제 먹히게 될지 그런 관계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곳도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라고 하느냐? 40일 후면 무너지리라. 40일 후면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서 그럼 외치면 되지. 근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지금으로 치면 이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그 북한 평양쯤 되는 한 복판에 가서 이제 이 너희는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곧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셈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평양쯤 되는 사거리에 가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살아 돌아오겠어요? 못 살아 돌아와요. 거기서 죽죠. 거기서 죽게 돼요. 죽음의 자리예요. 예. 요나는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멀리 도망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그래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다시스예요. 다시스. 다시스는 지금의 그 스페인의 그 남쪽 해안가를 말하는데 아주 먼 곳입니다. 그 스페인의 그 끝이 이제 바다거든요. 그 이상 이제 땅이 없어요. 바다 끝에 남 그 해안가에 보면 낭떠러지 같은 그 끝에 끝자락에 빨간 우표통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끝이에요. 거기가 끝이에요. 저희 시찰의 모임에서 지난번에 그 스페인에서 그 나토 회담을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길래 거기 가면 빨간 우체통 하나가 오똑 서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 근데 거기가 끝이야. 바람이 불고 청정지역이고 싱그럽고 아주 좋은 곳이야.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거기 가보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사진 봤어. 그랬더니 사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실감나게 이야기하느냐. 그래요. 몰라 나도 은사인가 봐. 그렇긴 했지만 그 끝자락에 그 우체통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요나가 있는 곳으로부터 스페인의 그 곳에 다시스로 가는 거리는 약 3,500km가 돼요. 3,500km. 굉장히 먼 거예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시엠립까지 가면 건 3,500km가 돼요. 3,500km가 돼요. 6시간을 날아가요. 6시간 날아가요. 요나가 있는 그 요바에서 지중해 연안을 쭉 타고 유럽을 쭉 타고 스페인 끝까지 가면 그렇게 6시간이 걸리거든요. 3,500km. 아주 먼 거예요. 아주 먼 곳이에요. 아주 먼 곳. 도망가려고. 죽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요바의 항구로 내려갔는데 마침 내려가자마자 배를 만난 거예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배를 타려면 항구에 있는 그런 숙소에서 3일을 지내던 일주일을 지내다가 기다리던 배가 오면 타고 나가게 돼 있거든요. 한 번에 지금처럼 배가 자주 시간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역선이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들어오면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 항구에 있는 데서 며칠 자면서 주인공이 거기서 화토 치고 도박하고 술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는 그런 유흥업소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3일, 적으면 3일이나 일주일은 기다리다가 그 배를 만나면 타야 되는데 내려가자마자 아다리 된 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래요. 예. 그래요. 저는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성도가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 사단이 돕는다는 거예요. 사단이 도와요. 빨리 벗어나도록. 빨리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도록. 사단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이 술술 풀려나갈 때 있잖아요. 무작정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일이 술술 풀려나갈 때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인지 아니면 사단의 유혹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이다 싶으면 거절해야 돼요. 냉정하게 거절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나를 유혹하여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시키려고 하는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거절해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다고 그러잖아요. 허랑방탕할 때 그들 가운데는 오빠 부대가 있지 않았겠어요? 이 오빠 부대는 어디에 잘 끼냐면 그 사람에게 돈이 있다 싶으면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아요. 그리고 오빠 부대가 생겨요. 그리고 오빠 그러는데 그들이 오빠 그러는 것은 진짜 친 여동생이 오빠를 말할 때 오빠 하는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뭐가 흘기는 소리 같아요. 오빠 그래가면서 막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주머니에 돈을 좀 뺏어 가려고 막 너무 잘했다고 환영한다고 웰컴 막 그래. 예, 정말 그곳에 간 것이 잘한 건가요? 아니에요. 잘못한 건데 사단은 그렇게 유혹하는 거라고요. 사단이 유혹하는 거라고. 바로 이 요나가 그런 거예요. 요파 항구로 가자마자 마침 배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요나는 이렇게 합리화시켰을지 몰라요. 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합리화시켰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예.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셨대요.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왜 하나님께서 그 태풍을 일게 만드냐고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그래요. 이제 거의 좌초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배가 기우뚱 거리다가 이제 물에 빠져서 좌초되기 일보 직전.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죠. 한 사람도 못 살아요. 다 죽어요. 그 지경에 이른 거예요. 사람들은 두려워해갖고 각기 자기 신을 부르기도 했죠. 뭐 말콤이요 하기도 하고 바리요 하기도 하고 아세라요 하기도 하고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기도 했어요. 막 살려달라고 막 그러기도. 그리고 배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다 내던졌잖아요. 그 요나가 탄 배가 무역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들이 많겠죠. 어떤 한 사업가는 온 재산을 그 물건을 갖다 팔려고 한 그 물건들을 다 던지고 사람이 죽게 됐는데 이 물건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이 죽게 됐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냐고요. 다 물건들을 다 던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막 노력한 거죠. 필사적인 노력이에요. 우리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정말 해결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살아보려고 힘을 써서 노를 막 적기도 했다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노예들이 대체적으로 노를 줬는데 일반인들도 노예가 지쳐가니까 같이 노를 잡고 같이 앉아서 막 빨리 집시다 하고 막 도왔을 거라고요. 막 노를 줬다고요. 그러나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었어요. 1장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점점 바다가 흉해지고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여기서 주는 교훈은 성도가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교회 본질을 잃고 사명의 자리를 떠날 때 교회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원들이 이렇게 풍랑을 만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마침내 요나 때문인 것을 알고는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1장 15절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다로 던짐. 심청이를 보는 것 같죠. 바다에 던져버린. 그들의 신앙이 그러니까 바다에 던진.
한마디로 말하면 선원들은 요나를 제물로 바친 거예요. 제물을 바친 거예요.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또 살아갈 때 요나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요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나까지 피해 본다니까요. 저는 정말 여러분 주위에 친구를 사귀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사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 만나면 요나 때문에 나도 풍랑 만나는 거예요, 덩달아. 요나는 물에 던져졌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수영한다고 지중해 바다에서 헤어나오겠어요? 그 지중해 바다의 광풍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예고 없이 불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로 복음 전하러 가다 그 지중해에서 그 풍랑을 만나잖아요. 광풍을 만나잖아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잖아요. 그 광풍에 똑같은 자리예요. 지중해거든요. 예. 저도 그 수영을 정말 못했었는데 수영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수영을 배웠어요. 그리고 자유형도 하고 접영도 하고 배영도 하고 평영도 다 해요. 다 하는데 한 번은 우리 그 모임에서 바다에 갈 일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 수영장에 수영하고 바다에서 수영 달라요. 이야,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처음은 어렵죠. 근데 풍랑이 일잖아요. 구명 쪽에 입혀 갖고 던졌겠어요? 안 그랬겠죠. 그냥 던졌겠죠. 아무리 수영 실력이 있어도 구명조끼도 없이 살아나올 수 없는 거예요. 거기가 죽음의 자리에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가 물에 빠져 죽기 전에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죽기 전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완전히 망하기 전에 기회를 주셨어요. 그 사람의 인생 완전히 쫑치기 전에 기회를 주셨어요. 17절 말씀,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대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선원들에 의해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지 이미 알았다고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게 된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해서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시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거예요. 떨어지는 시퍼런 물결이 일어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를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시고 덥석 삼키게 하셔. 3일 3야를 물고기에 있게 했어요. 3일의 여유를 주신 거예요. 완전히 죽기 전에, 완전히 망하기 전에, 기업 완전히 망하기 전에, 인생 완전히 쫑치기 전에 3일의 여유를 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3일 동안 죽지 않도록 생명 연장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무엇에 사용했는가? 우리 이거를 이제 추적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3일의 여유를 주셨잖아요. 완전히 죽기 전에. 3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꼭 잡는 데 사용했어요. 3일을. 요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 물고기 뱃속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도할 만한 분위기인가 환경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큰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물고기야 요나를 떨어뜨리고 있으니까 너가 삼켜라. 일단은 목숨은 하여튼 구해라. 그 물고기가 떨어진 요나를 확 삼킨 거예요. 확 삼키니 이 사람이 큰 사람이 이 목 식도로 해서 이 창자를 통해서 휙 하고 들어오니까 물고기가 놀라지 않겠어요? 놀랐겠죠. 그러니까 놀란 물고기가 지중해 현안을 막 그냥 막 롤러스 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왔다 옆으로 돌았다 막 핑핑핑핑핑 하지 않게 놀랐으니까 얼마나 안에서 멀미가 심하겠어요. 그런 멀미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위에 찐득찐득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예,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도 간드랑간드랑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목숨만 붙어 있고 끈적끈적한 그 뱃속에 이 미친 이 물고기는 막 해집고 다니니까 막 멀미도 하고 어지럽고 막 하는 가운데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 지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2장 4절에 보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을 때처럼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교회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생각하여 쌓더니 그래요. 하나님, 예전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하나님만 생각한 것처럼 내가 지금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2장 9절에 보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그래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 갚으며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와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교회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예배 드리며 살겠습니다. 서운한 거 있으면 갚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그 시간에 그 와중에서 3일 동안 한마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꼭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만 꼭 붙잡지 않았다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안 불렀을 거라고요. 아마 이럴 수도 있었겠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원망하지 않았겠어요? 아이고, 부모 복 없으면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도 없으면 자식 복도 없다는데 내 복이 내가 이렇게 박복하구나. 정말 물고기 물에 이게 사람들에서 밀쳐갖고 바다로 떨어지는 것도 빠지게 된 것도 참 원통한데, 하필이면은 물고기가 덥석 나를 물어가지고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재수가 없어도 정말 내 인생이 이렇구나. 꼬여도 정말 꼬였구나. 내가 살면 뭐 하나 죽어버려야지. 그냥 뭐 내가 과거에 하나님 신앙생활 잘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런 걸 아시고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막 원망이나 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막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 술은 없겠지만 혹여나 술 먹을 기회가 있다면 술이나 벌컥벌컥 마시고 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느냐고요. 요나가 그러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그대로 죽었을 거예요. 지식돼서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산화돼서 소화돼 갖고 지중해 물고기 똥으로 나왔을 거라고요. 인생 그렇게 끝났을 거라. 허무하게 끝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부족한 나,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물고기를 통해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구나. 호흡이라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완전히 죽도록, 완전히 망하도록, 완전히 내 인생 쫑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는 하나님만 부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꼭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만 꼭 잡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요나는 하나님만 꼭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막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꼭 의지하고 붙잡는 요나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 다시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제 완전히 산 거예요. 사람이 땅에 이제 토해져서 나왔으니 완전히 산 거죠.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고기가 땅에 토했는데 누구의 명을 받아서 했다고요? 여호와의 명을 받은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물고기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 내 주파수를 넣어갖고 물고기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근데 살려주시는데도 기적과 같은 거예요. 기적과 같은 거예요. 사람을 삼킬 만한 큰 물고기라면 뭐 상어나 뭐 이렇게 되겠는데, 이 큰 물고기는 이빨이 있잖아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잖아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데 이게 확 토해낼 때 이 물고기도 그냥 정신없이 확 토해낼 때, 정신이 있겠어요? 악 하고 토해낼 때 그냥 요나가 쑥 하고 나오던 날카로운 이빨에 배가 쭉 갈라져 갖고 나오면서 창자가 다 튀어나 죽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아래 위로 이 날카로운 이빨에 있는 그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안전하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살려주신 거예요. 안전하게 구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예요. 코로나19의 장기화, 재확산, 전쟁, 경제 불안, 이때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신 것, 그리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환경 유지하고 건강 유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잘 분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는 길만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해를 잘 시킬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아주 먼 옛날이에요. 먼 옛날인데 동해 속초 바다에 가서 이제 수영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동해까지 가는데도 참 오랜 시간 걸렸죠. 그냥 저기 한계령도 넘어야 되고 막 그래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1박을 하면서 속초 바다에서 이제 수영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나를 유혹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바나나 보트예요. 바나나 보트 여러분 아세요? 노란 세월이 되고 바나나처럼 쭉 이렇게 돼서 앞에 보드가 딱 견인해 갖고 쫙 달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보여. 막 속이 후련해질 것 같아요. 익사이팅하고 막 그냥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한번 저거 한번 타봐야 되겠다. 그리고 매표소로 가서 표를 하나 끊었어요. 순서 기다렸다가 이제 그 배 탔는데, 멀리서 구경하는 거와는 달리 그 바나나로 된 튜브도 크고 그렇더라고요. 그 이제 올라가서 앞에 끈 있는 거 손잡이 2개 잡고 이렇게 딱 이제 올라가서 앉아 있었어요. 한 5명쯤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니까 보트가 쭉 가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천천히 쭉 가니까 쭉 가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보트가 그냥 다 갑자기 보다다다다 하더니 속도를 내두면 휙 잡아 돌리는데, 이 바나나 보트도 휙 가니까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보드를 막 모는 그 조수인가 봐요. 한 사람이 이쪽을 보더니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놓치지 마세요. 꽉 잡으세요. 그런 거예요. 그냥 앞에 손잡이 뭐 생각 없어요.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뭐 요령을 배워갖고 내가 이게 안 떨어져 나가지, 보드가 이럴 땐 이쪽으로 균형을 잡고 이쪽으로 균형,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저 꽉 잡아서 눈 감고 하면서 이것만 꽉 잡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갑자기 잠잠해지더라고요. 보니까 목적지까지 다 온 거예요. 살았구나. 이제 살았구나. 그 앞에서 막 외쳐주는 사람, 꽉 잡으세요. 꽉 잡으세요. 꽉 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꽉 잡아.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다 힘겹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인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를 꽉 잡읍시다. 꽉 잡읍시다. 또 잠자다가 우리 목사님 꼭 손잡이 꽉 잡으래 그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돼요.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3일의 기회 동안 다른 데 그 기간을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꼭 잡은 것처럼 하나님만을 꼭 잡기만 하면 하나님을 꼭 잡았던 요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꼭 잡게 해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구해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안전하게 보호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아까 그랬죠? 누가 옳은가? 정말 이 어려운 때 예배드리 우리가 옳은가? 우리를 향해서 믿음 없는 자들이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이 옳은가라고 할 때 무엇이 옳은가? 예배드리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을 꼭 잡는 행위가 뭐예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예배드리잖아요.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붙잡고 계시잖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되도록 경제의 악화 다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터널 다 지나도록 동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끝에 남는 역사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끝에 남아야죠. 중간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만 안 되잖아요. 끝에 가야 되잖아요. 끝에 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간주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현동아, 여호와를 꼭 잡으라. 그는 현동이의 도움이시요 현동이의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말씀 꼭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하나님을 꼭 붙잡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여 마침내 그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신바람 나는 제2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나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래도 죽기 일보 직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믿음이 좋았을 때처럼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세운 소원을 갚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꼭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살려주셨듯이 오늘도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여 오늘도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도움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일 없게 하시고 다 승리하여 끝에 남는 역사의 주역이 되어지게 하시고 간증의 주역으로 신바람 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희미하고 내 마음 원합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 오른손 드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내.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완전히 망하기 전에, 완전히 인생 쫑치기 전에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코로나19 다 종식될 때까지, 경제 불황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다 보자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올기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부르며 기도하며 이제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며 주의 성전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원한 것 갚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부르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기뻐해 주시고 완전히 살려주셨듯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격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도움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옵시사. 코로나19 다 끝나기까지, 경제 불황 다 지나가기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에 우리 사는 놈들 가운데에 단 한 사람이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오니 이제 아버지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오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기업장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기업장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시로 번창하게 하시옵시고 지금 입장을 통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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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이 어려운 때에 건강이라도 해야 되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강건할지어다. 회복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강건하여 다시 한번 생업의 현장에도 서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에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의지할 일 없어 주님만 꼭 붙잡고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구원속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도움자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코로나19가 다 종식되기까지 경제 불황이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역사 축복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그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에 하나님만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생애 위에와 그들의 자녀 그리고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